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300%를 이루는 제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분, 권세, 전문성, 나, 현장, 미래까지 해서 300%를 이루는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죠?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완전히 복음 속에 세우고 나의 업을 전도 선교로 연결시키고 내가 걸어갈 모든 미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결론을 내고 뭐라는 거죠? 그렇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토록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 저주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렇죠,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심령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저주와 제약과 사망과 지옥 배경, 사다리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응답의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중에도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도 뭐가 계속 내 생각에 잡혀갖고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 있고,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뭐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누리느냐, 응답이 뒤로 밀려지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대부분 응답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그런 소식 때문에 속아 넘어간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었던 전체 메시지 흐름입니다.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이어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였죠? 오후 메시지 제목이? 전혀 생각이 나시옵니까? 생각이 안 나시옵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진실한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진실한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약속을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잡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잘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거짓된 기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의 기도, 거짓된 기도. 그렇죠? 기복적인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건 다 나 중심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 받아놓고도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약속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24시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줬죠? 치유전도학교 제목 생각나시옵니까? 네, 전혀 생각이 나시지 않사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결국 뭐냐? 결국 우리가 이게 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 앞에 서야 된다. 그렇죠. 요 기도와 치유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 앞에 서야 된다. 하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그렇죠, 이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분명히 치유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렇죠, 평생의 응답을 받을 대학 제자, 평생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할 대학 제자에 대한 말씀을, 서밋 타임의 시간 너무 중요하다. 서밋 집중 타임의 시간, 서밋 집중 타임의 시작이 너무 중요하고, 시작이 참 발라야 되고, 목표가 발라야 되고, 그렇죠, 신분 권세 바로 알고 우리가 살면은 전도 선교에 우리가 올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수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전도 계획 동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7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중에 두 번째, 첫째는 선택, 두 번째는 동거, 동거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매 순간 24시간 누려진다. 어딜 가도 그 인생은 응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나도 그 인생에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드디어 이제 300%를 이루는 제자, 300%.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뭐해라. 딱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를 이루는 제자는 수준 높은 곳, 버려진 곳으로 가서 300%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곳, 무시한 곳, 그렇죠.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거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성육신도 그런 원리입니다. 소망 없는 절망 속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 기도지요. 여정, 전도, 이정표, 말씀을 기도로 누리며 300% 성령 충만을 우리가 순간순간 받으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100%, 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있어야 되고, 또 뭐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우리 전문성에 대한 100%,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확실하게 말해서 이걸 뭘로 전도 선교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100%입니다. 미래, 현장을 계속 살림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세워서 내가 뭐 할 것이냐, 그렇지, 언약운동을 펼쳐가야 할 것이냐, 이게 되면 100%, 300%.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를 기도로 내 안에 세우고, 망대를 먼저 세우는 거, 내 속에, 그렇죠, 기도의 망대에 세우는 게 중요하고, 현장의 보호자의 여정을 가면서 망대를 세워서 힘을 공급받고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가는 곳곳에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빛의 성전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현장의 흑암 세력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138, 1.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 이걸 뭐 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소명, 사명으로 탁 잡으라.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with, 임마누엘, 원리스, 24, 25, 영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진다. 이 21가지.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고 저절로 뭐가, 그렇죠, 300%가 되어진다. 증인된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자, 첫째, 그럼 작은 것, 과거를 없애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300%의 기준이다. 작은 것. 사람들이 무시하는 작은 거 있죠. 5 기초의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만남을 통해 과거를 치유해주고 다락방부터 기교회까지 5 기초입니다. 이 적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가장 기초인데 이게 다예요. 이 속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5 기초의 망대. 다락방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누굴 찾는 것?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예 딱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마가 다락방,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난 응답들, 당연히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만남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팀 사역 통해 그 개인의 인생의 과거를 치료해주고 과거를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가 뭐가 발판이 돼. 그래서 사역의 방향의 눈을 열어주고, 이게 팀 사역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응답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결국 팀 사역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규모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디로 미션홈으로 불러가고 삶을 도와주고, 이 응답이 어디로 직장을 삶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친구의 달란트가 뭐가 있어요? 발견이 돼요. 전문성을 딱 눈 열어. 이게 전문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나오면은, 그렇죠, 이런 중요한 제자가 나오면은 모임을 따로 해야 하는데 매일매일 모임이 지교예요. 매일 평일 모임이 지교입니다. 평상시면. 그래서
지혜의 흐름을 완전히 뭘로 바꿔버리는 거죠? 빛의 흐름으로 싹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다섯 기초로 가장 밑바닥 작은 거예요. 이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이미 와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다섯 기초를 빨리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심령들에게 다섯 기초의 망대를 빨리 심어줘야 돼. 가장 먼저는 다섯 기초의 용어가 뭔지 개념 이해를 빨리 시켜주고, 그게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눈을 열어주는 작업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라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작업이고, 이걸 모르고 학교 다니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다니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기대가 돼. 오늘은 누구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줄까? 어떤 선배를 붙일까? 어떤 친구를 붙일까? 기대가 된다니까. 어떤 교수를 붙일까? 이런 마음으로 학교 다닌다. 여러분 성령님들 받고 있는 거라. 이런 생각 없이 계속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여러분,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는 공부를 어떤 공부해야 돼? 이런 지식적인 공부하면 돼.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해야 돼. 살리는 공부.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베드로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성전 비밀의 안진뱅이를 뭘로? 복음으로 살려버렸잖아요. 복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작은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낮은 곳이 있어요. 오늘의 의미를 겸손히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하지 뭐.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시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시간은 그냥 대충 네 시간이나 내 시간이나 지가 가는 거면 대충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인생이지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발견 못한 인생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 시간 귀중하면 남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야. 남 시간이. 말씀 반지 집중하세요. 자, 남 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밥 먹듯이 시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밥 먹듯이.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이 안진뱅이. 의학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명예로, 그건 뭐 돈으로 도울 수 있나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인데, 운명에 잡힌 사람인데, 이 누가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그래, 복음을 가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다? 기도가 중요해. 기도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은 평신도 집사입니다. 빌립은 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의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해 버렸어요. 중풍병,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 찼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삭범해서 뭘로 바뀌어요? 기쁨의 성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뭘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완전히 기쁨의 도성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싹 뒤집어져 버려야 돼. 뒤집어져 버려야 돼. 갈급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어디?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 넷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렇죠. 그 아프리카를 살리는 엄청난 뭐가 전도 문이 됐다니까. 낮은 곳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작은 것, 사람들이 쉽게 관가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곳에 엄청난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흐른다? 아래로 흘러요. 이 원리입니다. 낮은 곳.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바짝 꿇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응답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무릎을 바짝 주 앞에 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응답 받았다 그래서 막 거기에 힘주고 그럼 지속 못해요. 세 번째, 안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 여기서 미래를 시작해 가야 된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렇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이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예수 때문에 죽겠다 답을 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다니까. 내 문제 그건 뭐 서론적인 문제, 처음부터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건 지나가는 과정. 그게 너무나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론적인 거라 그냥. 본론 사역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이 사역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 주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가정에 여러 가지 서론적인 문제들을 줘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복음 안에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린 본론사역이 아니라 본론사역.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현장, 16장 점술 현장, 19장 우상 현장.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뭘 봤냐? 그렇죠. 네피림의 병을 봤어. 네피림병. 의학이, 과학이, 권력이 그 어떤 것도 진단 자체를 못한 네피림병. 이게 무슨 병이에요? 그래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병,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병. 이게 다 네피림병이에요. 네피림병. 귀신이 접신되어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심령에 뭐가 오직 복음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들이닥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걸 뭐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뒤엎지 않고 갈아엎고 그 새롭게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묵은 땅 위에다가 말씀을 얹고 있어요 지금. 묵은 땅 위에다가 기도하고 묵은 땅 위에다가 인생을 설계해 가니까 그렇죠. 근본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죠. 근본을 갈아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근본은 그대로 밑에 깔려 있다니까. 숨기고 있어. 이게 폭로가 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까발리기를 원하는 거거든. 이게 까발려지는 순간에 뒤집어져요. 사단이 나갈 때 좋게 안 나간다니까. 어떻게 나가요?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 인생, 개인에서 떠나갈 때 완전 뒤집어버린다는 뒤집어버려요 그냥 완전. 사람들은 그것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잡혀본다니까. 조금만 모여지면요 기다려주면 돼요. 사실은 지속해주고 기다려주면 분명히 끝납니다. 쫓아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가 알아서 붙들어서 하고 나가야 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진짜 치유. 누구는 막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시로 평상시가 되어져서 응답이 오든 문제가 터지든 영향받지 않는 영적 상태를 지속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를 해줘야 돼. 보통 종교단체 사는 사이 막 기도 은사가 막 으쌰으쌰 갖고 막 머리 손놓고 막 쫓아내고 또 들어와요.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가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이 병자들, 환자들을 치유할 때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셨어요. 억지로 하지를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완전히 어디로 복음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그 사람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치료해 주겠지. 그게 이미 틀린 생각이라니까.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원내세가 돼야 돼요. 사단이 뭘 노리죠? 이걸 통해서 온 가족들이 완전 분열이 되게 따로따로야. 그래서 저는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으면 그렇죠. 딱 원내세가 돼야 돼. 원내세가 될 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항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가정보고마가 정말 소원이다면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흑암이 꺾여요. 그렇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계속 막 그 생각만, 그 영혼만 생각만 이가 갈려. 악이 받쳐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복음을 하고 기도하면서 막 분을 발해. 막 다리 몽둥이를 뿌려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막 화가 나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 상대가 밉더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
복음을 조금만 풍성히 누려가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또 덜크덕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딱 사도 바울은 딱 캐치하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해당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고 점술, 무속, 우상현장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게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가 흑암 망대를 깔고 있잖아요. 요새화 시켜놨어요. 그것부터 박살냈다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는 후대들, 미래사 이게 후대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300%로 딱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삼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묵상운동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에요. 300%를 이루는 나에 대한 100%, 업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 이루는 제자의 결론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절대가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절대 망대. 하나님이 세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울 때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강대국은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 이게 사단의 앞장 노릇하는 거예요. 약소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강대국이 시킨 대로 노예,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끼어가지고 심부름했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이를 불러놨더니만 이 배불고 등 따시니까 뭐 해버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대국을 들어간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예, 포로, 석궁, 유랑민, 비참한 삶,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구원을 받은 주의 사람이 항상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지 않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는 부르면 가면 돼요. 살려주면 세계복음 하는 거 뭐가 겁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한계를 무너뜨려야 된다. 초대 교도 어디에 걸렸습니까? 그렇죠. 이방인 쪽에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결국 어디에? 내 민족, 내 나라, 선민 사상에 잡혀서 결국은 언약의 바튼이 안되고 넘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300%를 이루는 제자는 누구냐고?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도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세계복음화의 도표예요. 세계 정복도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이 세계 정복도라니까. 이걸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증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어쩌는 권세를 주시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작은 것, 낮은 것,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미래, 세계복음화라는 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의 축복을 누리가게 하시고 낮은 곳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람들이 외면한 곳,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모든 하나님 변방, 소외된 그 민족, 소외된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살려가는 일에 정말 앞장서가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정말 중보기도 하며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서 치유의 뜰을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아버지 제자화시켜가는 일에 하나님 귀한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하는 후대들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금토일 시대 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이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미래를 감당하는 증인들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뜰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다민족 아버지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서 아버지 저들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 역선교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가는 그 뜰을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실 응답의 서밋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